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탐심을 물리치자. 한 번 더 합시다. 탐심을 물리칩시다.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님이 1987년 사망한 후 25년이 지난 2012년에 큰아들이었던 또한 장남이었던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씨를 상대로 아버지가 남긴 9,400억 원의 차명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얼마라고요? 9,400억 원. 이 소송은 금액면에서도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 1심에 법원 인지대만 127억 원, 항소심은 44억 원으로 전체 171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맹희 씨의 변호사 선임 비용만 100억 원이 들었다고 하니까 이건희 씨 변호사도 그 정도 받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엄청난 금액이 든 재판이었습니다. 그 당시 취재를 했던 기자들 사이에는 이런 발언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서로 간에 인신공격이 오갔다고 합니다. 장남인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씨를 상대로 건희는 형제지간에 불화만 가중시켜 왔고 늘 자기 욕심만 챙겨왔다라고 말을 시작하자 이 말을 들은 이건희 씨가 이맹희 씨에게 이맹희 씨는 우리 집안에서 퇴출당한 양반으로 자기 입으로 장손, 장남이다 말하지만 나를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장손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잘라서 말했다고 합니다. 형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건희 회장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명분 또한 이 삼성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일로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는데 2015년 이맹희 씨가 폐암으로 투병 중에 사망했을 때 동생 이건희 회장은 급성 심경근색으로 15개월째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형이 이 땅을 떠날 때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양측 다 각자의 명물에 따라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세인들의 마음속에, 세인들의 생각 속에는 추악한 유산 싸움으로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죽음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어시불명의 상태로 빠질 때 형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가졌을까요? 25년간 호스피스 의사로 일했던 카렌 와이어트가 지은 일주일이 남았다면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죽기 전에 후회하는 7가지입니다. 호스피스 의사인 그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인생의 막바지에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후회하는지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마음을 열고 포용할 걸,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아등바등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있는 그대로에 감사하며 살 걸. 이 땅을 떠날 때 후회하지 않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탐심과 욕심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죽음 앞에서 이런 후회를 하고 이 땅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불러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후회할 것 같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산 분배에 불만을 품은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 형에게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유산에 관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장자는 2배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유산의 3분의 1을 받고 동생은 3분의 1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3분의 2 이상으로 더 많이 받아간 거예요. 이에 불만을 품고 동생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달라고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산 다툼은 예수님 때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도 물질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제대로 확립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온 동생에게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더 많은이라는 뜻과 가지다는 동사의 합성어예요. 자기의 분에 멈추도록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 자기 중심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주의로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탐심 있는 곳에는 양보와 타협이 없습니다. 희생도 없어요. 오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이익, 자기 만족만 있기 때문에 항상 대립과 반목,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럼 잘 보십시오. 돈 때문에 싸우는 곳에는 타협이 없어요. 끝까지 싸웁니다. 양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할 때 이 물리치다는 헬라 원어의 뜻은 지키다는 언어예요. 여러분 물리치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욕심이 찾아올 때 물리치는 거잖아요. 지키다는 것은 아예 탐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지 못하도록 아예 막고 지키라는 거예요. 물리치고 막고 지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을 우상 숭배로 정의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돌이나 나무나 쇠로 만든 우상들 있잖아요. 짐승의 우상이든지 형태가 있는 우상을 말해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머리를 숙이며 복을 빕니다. 탐심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도 탐심이 가득하면 탐심에 이끌려 탐심을 우상처럼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우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탐심, 정욕 이런 모든 것들 다 제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탐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탐심이 우리 문을 두드릴 때마다 어떻게 물리치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심한다고 됩니까? 새해가 되면 살을 빼겠다, 근육질의 몸을 만들겠다 우리 결심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이 탐심의 정욕이 끓어오를 때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지 2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흘려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랑방으로 모일 때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단하기로 했다라고 서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생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오래 살고 가난한 자라고 일찍 죽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주어진 생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생명과 소유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기를 드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오늘날처럼 의료기술이나 의료장비가 개발되지 않았고 치료약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약이 없어서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치료 효과가 뛰어난 비싼 약과 최첨단 의료장비의 개발로 돈이 생명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제 중에 몇백만 원짜리도 있더군요. 그런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요. 부자들이야 돈이 많으니까 그런 약을 복용할 수도 있고 최첨단 의료장비의 시설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돈이 생명을 좌우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호흡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호흡과 그 다음에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영생까지 다 포함하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천국과 지옥, 새하늘과 새 땅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나고 천국이 있다, 그 다음에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물질의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나올 때마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지옥에 던져넣을 근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며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전부라고 인식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물질의 유혹과 탐심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의 끝이라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부자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늘 본문에 부자가 있습니다. 수확의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창고로는 다 쌓아둘 수가 없어서 더 크게 짓기로 결정하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삶의 좌우명이 무엇일까요?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삶을 보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이 땅에서의 누림만 생각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많이 모으고 쌓아두었다가 노년에 편안히 살자는 것이 이 부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내가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관심이 자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은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지만 거기에다가 가난한 자들의 식탁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구제의 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 부자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쌓아둔 것을 누가 쓰겠냐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죽음에 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즐기는 삶을 살려는 이 부자의 삶. 여러분, 이 부자의 삶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부자처럼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많이 모으고 저축하고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즐기고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 내 노후를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분들을 기성세대라고 하죠. 우리 아버님 때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모았습니다. 반면에 요즘 젊은이들은 모으고 저축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것이죠. 2017년에 젊은이들 사이에 욜로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팍팍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미래보다 현재에 나에게 소비하고 현재를 즐기자는 삶의 트렌드였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유행했던 삶의 트렌드가 무엇이죠? 세 글자, 소확행입니다. 작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뭔가 큰 걸 얻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차 한 잔의 여유, 따뜻한 햇살을 쬐는 것, 빵 한 조각을 뜯어 먹으면서도 행복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오늘 부자처럼 쌓아두고 모아두는 삶,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처럼 현재를 즐기고 누리고 쉬는 삶을 살아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의 삶 끝에 또 다른 천국과 지옥의 두 갈래가 있다면 이렇게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아온 삶의 인생의 여러 여정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내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속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지옥,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이 땅에 대한 집착은 깊어집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집착과 욕심과 탐욕에서 벗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욱더 집착하며 탐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살아가면서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악한 행위를 하다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눈물 흘리며 떠나게 됩니다. 2017년 10월에 중국의 조폭 두목이자 광산 재벌이었던 류한이라는 한룡그룹의 회장이 사형 집행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분입니다. 그 당시 재산이 7조 원, 중국 부호 148위에 오를 만큼 정재계를 주름잡았습니다. 하지만 야망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8명을 살해했고 그 외에 11개의 혐의를 인정받아서 조직원 4명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형 선고, 그러니까 재판 과정을 중국 관영 TV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 모습은 재판을 받기 전 모습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판사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고 난 뒤에 사형 집행을 위해 경찰이 그의 어깨를 잡자 오열하면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래 당당했던 분이 이래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작은 가게를 하며 가족을 돌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라고 말하고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다시 살 수 있다면 작은 가게를 하며 가족을 돌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돈 7조 원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후회하고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긴 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참 사색 깊은 글을 적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적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다.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등바등 살아왔는지 몰라. 사랑도 예쁘게 익어야 한다는 것을, 덜 익은 사랑도 쓰고 아프다는 것을, 예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젊은 날에 나는 왜 몰랐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과 연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탐심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명예욕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게 된다.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쓰게 된다라는 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탐욕도 물리치고요, 명예욕도 물리치고 제약이 올 때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탐욕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삽시다. 누가복음 1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부자에 대한 예수님 평가입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쌓아두기만 쌓아둔 인생, 끝나고 난 뒤에 쓰지도 못하는 인생, 7조 원의 돈을 쓰지도 못하고 끝나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쌓은 재물로 구제와 선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탐심은 누굴 향한다고요? 자기 자신만 향해요. 욕심은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구제와 선행은 이웃을 향해요. 내 마음으로 향하는 이 탐심을 가난한 자, 약한 자로 관심을 돌리게 되면 탐심이 구제와 선행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만들어준 도구가 됩니다. 이 탐심을 돌리기만 하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면 갚지 못해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구제하고 선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뜻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았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쌓아두면 두 가지가 찾아온대요. 첫 번째는 좀과 동록입니다. 그럼 좀이 무엇입니까? 어복을 깔아묻는 해충을 말하는 것이지요. 동록은 놀이를 부식하게, 동록은 구리를 부시시키는 푸른 녹을 말합니다. 둘 다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깔아먹는 거예요. 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양산이나 김해에 농사를 짓던 어르신분들 가운데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한순간에 부자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벼락부자가 된 것이죠. 시골에서 순박하게 농사 짓던 분들이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큰 돈을 가지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할 필요가 없고
시간은 남아들고 돈이 있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술과 도박과 불륜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죠. 쌓아놓은 돈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축복인 줄 알았던 물질이 저주가 되고 폐인으로 만들고 대박인 줄 알았는데 쪽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쌓아두는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둑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군요. 도둑은 돈 냄새를 잘 맡는다. 여러분, 도둑이, 사기꾼이 마음 먹고 사기치려고 하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철통같이 경비를 쓰고 단단히 마음을 먹어도 잠시 조는 사이에 집에 들어가서 다 훔쳐가는 것이죠. 내 통장에 돈이 있다고 내 돈이 아니라 내가 쓸 때만 내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구제와 선행을 하라는 것이죠.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수단으로 구제하여 선행함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통장의 잔고 증명이 아닙니다. 영수증입니다. 그 돈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라는 그 영수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필요한 곳에 잘 흘려보내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샘물을 풀면 풀수록 또다시 샘물이 흘러넘치는 것은 똑같은 원리이죠. 지난 5월 19일 날에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사립대학 모우하우스 칼리지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 졸업식에 강사인 미국의 억망장자인 로버트 F. 스미스가 연설을 했어요. 연설 도중에 이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2019년 졸업생 전원의 학자금 융자액을 자신이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총 400명이 학자금 융자를 했는데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78억 원이었습니다. 졸업식 도중에 그 돈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억망장자니까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연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졸업생들의 학위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부와 성공, 재능을 주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자기가 융자액을 다 갚아줄 테니 앞으로 돈을 벌고 성공한다면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라고 당부한 것이죠. 구제와 선행은 이런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가난하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구제할 때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고 부유한 자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방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방 모임을 가지면서 모이기가 쉽지 않은 세대 가운데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 모이는 곳도 있고 또 3번 모이는 곳도 있습니다. 나눔을 잘 나누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꿈꾸는 건, 제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구역 예배를 드릴 때 한 구역끼리 모였을 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필요한 걸 나눠주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북교회 성도님들이 힘든 자를 어떻게 돕고 섬기는 걸 똑똑히 지켜보았고 지금도 말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방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고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탐심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탐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치고 마음을 단단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지간, 부모 자식간, 친한 친구일지라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믿음의 동지일지라도 다투고 싸우면서 분쟁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후회하다가 죽을 때는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탐심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으로 누르시고 막아서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를 향하여 구워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유한 자라고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